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14페이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장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숨어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신앙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신앙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참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특별히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장과 12장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누가가 지독하게 붙잡는 사람,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지독하게 붙잡고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만났던 사건들을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났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누가의 복음의 저자 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무리 모여서 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지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제자들에 대해서 말을 듣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계하라. 이 말은 너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1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11장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겠습니까? 11장 14절의 말씀 함께 11장과 12장의 전체적을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누가가 적나라하게 찾아내고 드러내는데 11장 1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1장 14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근데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는데 이 쫓아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1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19절에 말했죠. 내가 바알의 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굳건히 쓰겠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사단의 자식이었다고 말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어둠의 영의 사단의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 잡은 자들이 정말 우리들을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들이 있었거든요. 어둠의 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이에 이르기를 내가 온 집으로 나가리라. 25절 가서 보니 26절 지금 14절의 말씀은 어떤 귀신이었나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다음 구절이 계속적으로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청소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25절에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청소는 되었는데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청소는 되었어요.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막지 못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교회에 예배 드려와서 거룩하게는 되었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는데요,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은 없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간격들 많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어둠의 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집니다. 그러면 뭐 하지 못한 거죠?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지키는 것입니다. 앞뒤 사람 믿음 생활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거룩은요, 여러분 방향성 있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기까지, 여러분 그 방향성과 목적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신앙이 두터워지면서 거룩해서 끝나면 안 되는구나, 정말 방향성 있고 목적 있게 갈 때 여러분 어둠의 영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새롭게 하셨는데 머물러 있어 악한 귀신이 7이 여러분의 삶을 죽어요. 왜? 그 사람은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셨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여러분 예수님과의 제자가 나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이러하리라. 우리 함께 32절 시작.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과 누구의 지금 대화입니까? 누가는 예수님과 누구와의 제자를 대화를 통하여서 문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제자.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가가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들, 지금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대도 악한 세대입니다. 어둠이 창궐한 세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한, 다 여기까지. 32절 심판의 때에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합니까? 회개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더니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 세대 사람. 여러분, 이 세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나에게 복음을 일찍 말씀해 주지 않았니?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사역하다 보면요, 내 가족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왜 예수를 알았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니? 우리는 종종 이러한 간증을 듣습니다. 오히려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저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압시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단의 교회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은 전도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누군지 알고는 있어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교회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당신들 예수가 안다고 하셨으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나타나요. 어떤 향기인지 아세요? 천국의 향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고 천국의 그 마음과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11장 12장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도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너희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겉은 거룩하나 속은 세상적인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야.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득하다는 거야. 겉으로는 예배드리나 너의 삶과 속에서는 정말 예수라는 걸 찾아볼 수 없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로서 회당을 이끌어 갔는데, 회당을 어떤 회당으로 만들었죠?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다 장사하는 판들을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43절과 4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해신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내 여기까지.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남에게 지시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45절의 말씀, 46절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해신저 또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되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남에게는 짐을 지라 말아놓고 본인들은 한 손가락도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은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려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사와 장로와 집사가 됐던 이유는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방향성을 목적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혼자만 존재할 때 직분은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명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의 말씀, 그래서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50절의 말씀, 51절의 말씀, 시작. 성자의 이유로 흘린 모든 선지자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32절에 우리는 어떤 이 세대에 대해서 말해주겠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러면 이 세대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은 그런 세속화되는 교회. 왜냐하면 49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복음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49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들을 죽이고 박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속화되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사도들을 보내었는데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한나라의 교회는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정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도들이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되어가는 그런 교회 문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세대에는, 우리의 신앙이요 이 악한 세대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교회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는데 거룩하지 않는 교회,
거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향성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성 없는 교회예요. 거룩하게 하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방향성 없잖아요.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삶을 들이지 않고 다시 세속화되는 성도들은요, 가끔씩 일곱 귀신이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을 더 교만하게 만든다는,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점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원하는 성도로, 교회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와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지금도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9절의 말씀에 그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혀있고 더러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이제 그렇게 죽였던 그 새로운 세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 한 세대가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제 사역할 세대가 제가 한 30년 죽인 것 같아요. 교회가 한 세대예요. 우리는 한 세대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예요. 우리가 한 세대인데 정말 우리 세대가 정말 이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실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안 둬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악한 귀신 7을 더 드러나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을 배반하고 이단에 미혹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가 담당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 교사여 지식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죠? 어떤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죠? 천국 열쇠.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앞뒤에 당신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의 마음, 물론 하늘나라에도 있겠지만 천국은 어디에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닫혀버린 그 마음의 문,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우리 귀한 한나라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그걸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그런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멈춰져 있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한나라의 교회 한 세대를 마무리할 때 정말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마감할 때 이 한나라의 교회 이 한 세대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이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들끼리만 리그가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의 바리새인 같은 신앙에 대해서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53절과 5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라들고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골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책잡고자 하고 뒷담화하고 그 약점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오늘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교육자 하면서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절과 11절,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가 있다. (1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여러분, 저는 이 전 세대, 물론 제가 3세대인 것 같아요. 먼저 정말 1940년부터 70년대까지 정말 신학교의 어떤 초기, 왜냐하면 그때 뭐 복음을 영접하고 초기 세대분들이 저희 신학교 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었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도까지 저를 가르쳤던 세대, 2세대, 그리고 저는 한 3세대 중 목회자인 것 같아요. 한 3세대 정도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올라오는 이 세대에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저는 1세대를 경험했던 목회자예요. 1세대 분들과 지금 2세대와 3세대 너무나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시대의 세대의 목회를 할 때 그 시대는 감출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러나요. 저는 여러분이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정말 거룩해 보여도요,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낯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목적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민낯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서 각자 신앙, 교회의 실망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민낯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이 세대를 감당하는 교회로서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벽 기도를 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사명이 없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 바람을 뚫어내십시오. 네, 맞아요. 먹고 사는 인생, 내 자녀의 인생,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도 뚫어내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린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지 못할 때 저녁 예배로 나오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저녁 기도회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쓰시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쓰시겠어요? 내가 감당할 직분, 내가 교사로서의 그 사명,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라는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주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뒤 사람에게 새벽을 깨웁시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남자 성도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와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명 맡은 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주의하여서 깨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깨어 주의하라.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삶의 문제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배와 성전 파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세상적인 물적으로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십자가에 사업에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라의 교회는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복음의 기초 아래 여러분 우리가 사업과 직장,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친구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인생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12장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정말 세상에 자연 만물을 먹이시는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이제 6절의 말씀이 나오네. 그 얘기가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그러므로 7절 너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알고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라. 자,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시인하지 아니하며 나도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면,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면 반대로 유축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의 일 때문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때문이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데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죠?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요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라 라는 이 메시지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 꿇으시고 하늘의 비둘기 안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음성이 들리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감동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혼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 어떤 일을 하라는 주님의 감동, 우리 앞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그 복음을 전할 갑자기 그 성령이 이 사람을 꼭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깨우세요. 새벽 3, 4시에. 여러분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저에게도 또 해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사람이 11절과 12절의 말씀,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있는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실 때, 너가 그 사람 앞에 감동을 주신 그 사람 앞에 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성령께서요 그 사람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위정자나 권세자나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정치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위정자, 위탁받은 정치인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신앙 좋은 분들은 기도할 때 나라에 위탁받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돈과 권력 있는 자들, 그들 앞에 너희가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지,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나라 위정자들 앞에, 고세자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근데 12절에 그때가 될 거든, 이상하게 저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 앞에 너가 쓰게 될 거든.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너희가 그 위정자 앞에 쓰거든, 권세자 앞에 쓰거든, 너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 앞에 세우신 그 사람들 앞에 쓰거든, 너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어떤 말로 하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그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남편 앞에, 여러분의 자녀 앞에 서게 하시거든. 그리고 여러분의 감동 주신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시거든.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때 뭐 하라는 것이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되어집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된 이유는 우리가 신앙에 목적 없고 방향성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없기 때문에 목적 없어서 음란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인가? 결단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바리새인과 같은 세대가 된다면요, 여러분도 불행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52절에 너도 물론 못 가거니와 너의 말씀을 듣는 그 뒤에 사람도 못 간다는 거예요. 11장 52절에 하이신저 너 율법교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서,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족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열쇠가 되는데 지식의 열쇠로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지식으로서, 바리새인과 같은 지식으로 너의 남편, 너의 자녀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이 목회자가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주의하라는 목회자가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그 주변에 바리새인 같은 설교를 듣는 그 주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세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예수가 명확해진다면 곧 아버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이르라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무엇을 얻을까, 돈을 얻을까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가 명확해진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여러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예수를 안 믿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예수가 명확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당신 안에 있는 예수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라.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찌르고 쪼개서 남 탓하는 바리새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또 그 남편 앞에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위정자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그 교회와 성도,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우리가 그 세대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교회 제일 처음의 세대, 그 세대가 있더라고요. 순종하는 세대가 또 지금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세대, 우리 한나라의 교회라는 이 세대가 바리새인과 아무 열매가 없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 다음 세대에 또 만들어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아서 주님께서 이 한나라의 교회를 쓰실 수 있는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세대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세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가 되어지고 정말 이 세대, 우리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져 이 세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세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세대를 주셨는데 주님 다시 배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을 주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파헤쳤던 이유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의 불신앙들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깨달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아버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대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조상 우리의 누가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사명 없이 소명 없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돌아봄도 없으며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